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왕인 하나님 앞에서 패악을 저지르는 여로보암의 길보다도 더 험한 길, 즉 우상 숭배를 아예 대놓고 하는 그 왕과 그 왕비 이세벨, 그런 얘기와 함께 까마귀 얘기, 까마귀가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렸으며 사르밧갑을 통해서 먹고 살 게 없어 자살하려고 하는 아들과 자살하려고 하는 사르밧가부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왜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조류와 먹고 살기 힘든 과부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셨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만나게 하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은 잠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고 사르밧갑을 통해서 먹여 살릴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아마 찾아다녔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조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지금 사마리아의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어쩌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인데 이게 3년 반이나 기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아서 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 이세벨이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바알신, 그 신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크게 찾아 헤맸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좀 나오는데요. 왜 찾아다녔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신이 천지에 발생하는 비가 오든 또 눈이 오든 그 어떤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바알신은 할 수 없고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다시 가라고 합니다.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안 왔습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 비가 온다는 것이죠. 바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더 심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더 심했던 것입니다. 바알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키 경외한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 독가물을 먹였더라. 대단한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이 오바댜가 왕궁 맡은 자라는데 왕궁 대신이죠. 국내 대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름이 여호와를 섬기다는 뜻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을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고 있을 때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명을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동이겠죠. 이런 오베다입니다. 대단한 오바다죠. 근데 이제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오바댜하고 아합왕이 물이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짐승들을 살리려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주석적인 내용이 있어요. 아니 지금 물이 없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다는 것, 마실 물이 없다는 말과도 동일한 건데 사람들, 백성들은 생각 안 하고 말과 노새를 죽지 않게끔 물을 찾으러 다닌다? 아합왕과 오바다가 나눠서 이제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속에서 아합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돌보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의 관심은 오직 자기 권력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권력 기반은 말과 노새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사력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실어나가는 상업력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근데 이걸 잘하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요.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정직하지 않은 자입니다.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를 제대로 깨닫도록 해주는 것, 이게 왕의 직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노새와 짐승, 말, 이렇게 말과 노새, 짐승 이런 것들은 더 중요하게 여기도 백성 얘기는 나오지가 않네요.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엘리야는 굉장히 특이한 복장을 하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오바다하고 엘리야가 서로 만나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가 할 때 서로가 모르는 사이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야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엎드려 말한다 그것도. 그러니까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상당히 진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말 속에서 표현되죠.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느낌상으로는 혹시 엘리야가 너가 아합왕 그 우상 숭배의 원흉인 아합왕에 빌붙어가지고 처먹고 살고 있냐?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그러네요. 네 주. 그냥 아합왕에 가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이세벨과 아합왕이 바알 숭배에 열심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고 있을까요? 그러면 오바다의 처설술과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오바다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생뚱같은 말 같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이제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숨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 아무리 수색을 해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감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아방이요라고 말해봤자 만약에 하나님이 아방으로부터 엘리야를 살리려고 한다면 가서 여기 있다고 말해도 여기 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냥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를 죽이려 하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나를 죽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당신을 이끌어가면 나는 어떡하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쩌면 이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숨어있는 비밀도 알고 있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도문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바댜의 신앙을 보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버리리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는 거죠. 나 안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오늘 아합을 만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댜는 진짜 충실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북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그 오바댜에게 도리어 말을 건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두려움 갖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엘리야 선지자. 또 이제 그걸 믿고 오바댜는 아방에 가서 얘기를 하겠죠. 내일은 그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내 마음에 사마리아와 같이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지독한 자기결핍, 자기의 쪽 욕구로서의 탐심과 정욕,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이거를 고사시키려고, 말살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나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는 그 탐심을 없애게 하려고 오늘 나에게 더욱더 궁색한 삶의 현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더욱더 관계 갈등을 맺게 해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내게 들춰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근이, 가뭄이 사마리아에 더욱 심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숭배 그 탐심이 아닐까요? 오늘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엘리야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땅에 기근이 심했는데 그 기근이 심한 그 마음의 땅, 어떤 특정된 내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정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현실에 어떤 것이 점점 나로 하여금 기근으로 느끼게 만들고 있는가. 그러면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하는 뜻이 아닐까요?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